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0쪽, 222쪽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사람 브로의 아들 소포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우리는 6여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셔서 오늘도 부활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신비에 참여한 우리들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해주시며 삶의 문제가 돌파가 일어나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아버지 하나님 모였사오니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로 힘을 얻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위로하심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에게도 통일한 역사로 충만하게 해주시사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보이는 형편은 어려워 보여도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맞아요. 보이는 형편은 어려워 보여도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에베소에서 전도했던 사도 바울은 한 3년 동안 머물렀으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했죠. 그런데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구리장색이 아주 큰 소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급하게, 그러나 다 성령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급하게 옮겨갈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가고자 했던 마게도니아로 옮겨가게 된 이야기, 오늘은 거기까지 말씀을 보려고 그러거든요. 3년 가까이 머물렀던 에베소를 떠나고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면서 제일 먼저 방문하게 된 도시가 바로 어디냐?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동네인데, 그쪽에 가면 어떤 동네가 있냐면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게도니아 안에 빌립보 성이 있어요. 거기에 또 어떤 성이 있느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또 베레아 성이 있어서 거기에도 가서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2차 전도 안에서 머물렀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다 같이 한번 따라 볼래요?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제 1절부터 7절을 정해놓고 말씀을 정해야 되는데 단어가 이렇게 마음에 탁 걸릴 때가 있어요.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말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까? 이제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강단에 오를 때 전체적인 본문의 맥락을 이해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올라오잖아요. 주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요? 그러는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향한 열정, 사도 바울이 가졌던 전도와 선교의 마음이
오늘 이 저녁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제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를 가고 싶고 데살로니가를 둘러보고 싶고 베레아 성에 가고 싶은데 이 일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기가 계획한 대로 한 적이 없어요.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는데, 사실은 에베소에서 있었던 것도 이제 도메드리오에 의한 구리장색이 아주 도시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이게 주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하고 옮겨가기로 생각한 것 자체도 주님의 이끌림에 따라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사도 바울은 여러 말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소망의 말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했죠. 바라기는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가 아무리 어려우고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말씀 안에 붙들려 있을 때 여러분 돌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 이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런 간증 저런 간증들을 저에게 들려주시는데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해놓고 볼 일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깨달았다고 말씀 많이들 드렸잖아요. 기도는 정말 해놓고 볼 일이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고 힘들 것 같은데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여기서 헬라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어렵지만 그리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어렵지만 시리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에서 그리스에서 석 달을 머물고 또 어디에서 머물러요?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주일을 머물렀다. 그런데 도대체 사도 바울은 거기서 여러 말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 마음에 와닿아서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감동이 뭐냐? 성도 한 사람을 바르게 세우게 하시려고요, 위로했다는 말이고요, 권면했다는 말이고요, 바르게 세웠다는 말인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 거해라. 사도 바울이 주석을 찾아가면서 여러 말로 권했다는 말이 뭐 헬라어로 얘기했냐 히브리어로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군요. 사도 바울이 지금 20장에서 제3차 선교 여행을 에베소에서 마무리할 때 마음은 어땠냐면요, 다시 내가 이곳에 돌아올 수 없겠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조금 실감이 되죠? 그렇게 지극정성하게 생명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다시는 이곳에 돌아올 수 없겠구나, 마지막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고요. 그러니 한 구절 한 구절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진실하겠어요. 아마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하는 게 마지막이라면 눈물로 회개하고 설교하고 마쳤을 것 같아요. 다음이 없어요.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마지막처럼 드리는 예배처럼 열정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후 맥락을 살펴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사랑하는 종들아, 믿음에 거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에 꽂혀 있어요. 주님께서 계속 김석기 목사야,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라, 부탁한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등록하는 성도에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시냐고 그랬더니 탑동교회 와가지고 놀란 게 하나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6시 반까지 기도를 하는 걸 보고 자기는 울었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울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6시 반까지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런 목사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그런 목사님 만나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해서, 아니 어떻게 목사님들이 목회를 했길래 새벽 5시 반에서 6시까지 기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목사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목사님이 1시간 기도한 것 때문에 세상에 이런 교회 목사님 계신 게 너무 감사해서 울었다고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로운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되게 놀랍대요. 담임 목사님이 새벽에 1시간 기도한다고 놀랬대요. 정말 아름다운 소문이 계속 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게 마지막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얘기했어요. 제일 중요한 것 3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믿음 안에 거하세요. 흔들리지 말고 주님 바라봐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아요. 믿음 안에만 거해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기쁨이 되도록 당신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드려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2번째 따라해 볼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20장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 말로 권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찾아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거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해라. 그 다음에 제가 본문을 원고를 전해주고 나서 묵상하다가 놓친 게 있어서 다시 찾았거든요. 여러 말로 권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 담겨져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제가 본문 안 드렸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선교의 열정과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3차 전도 여행을 가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뭐예요? 복음을 각 사람에게 전하고 해요. 그래서 여러 말로 권했다라고 하는 건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 김석기 목사의 목회의 이유,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우선순위를 둬야 한 사역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전도와 선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요 19장에서 20장 넘어가면서 뭐 하고 있느냐, 가는 곳마다 개척해 2차 전도 때 개척했던 교회를 다시 돌아보면서 뭐예요? 구원했다. 이 말은 복음 전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생명력을 갖게 될 때 복음을 낳게 되는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냐 보니까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면서 끊임없이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 말로 지역이 달라요. 지금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을 설명하게 될 텐데, 드로아는 유럽으로 향해 가는 관문이에요. 아시아 끝자락에 있어요. 터키 서남부 북쪽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출발하면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출발하면 이제 마게도니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보세요. 권하고 지혜로 가르치고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권면하며 위로하며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난도 있고 어려움들 있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마치 다시 보지 못할 것처럼. 여러분, 눈물 나잖아요. 이제 다시 못 올 걸 알아요. 이제 사도행전 20장 정도는요, 사도행전 클라이막스로 들어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전체 선교 여행 가운데 정말 선교 거점으로 사용한 곳들이 많지만 3년을 머물렀다라고 하는 건 클라이막스 중에 3차 세계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을 에베소서에 보냈는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수 없게 되자 급하게 이제 마게도니아로 떠나가게 되면서 이런 일들로 일어나게 됐다. 에베소에서 있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소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어떤 말씀을 쓰냐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지금 에베소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어디로 가요? 마케도니아로 가고 있죠. 마케도니아에 가서 고린도 후서가 기록돼요. 그때 막 고린도 교회 소식들이 사도 바울에게 막 인편으로 편지가 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음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우상 섬김에 대해서, 교회 내 갈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거를 이제 마케도니아에 가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자, 지도 한번 볼게요. 지도가 참 본문에 딱 맞는 지도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서부터 복음을 전해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부터 시작돼서 자신의 고향 다소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에베소에서 지금 우리가 3년 동안 바울의 목회를 배웠는데 여기서 더 이상 머무르게 될 수 없어가지고 지금 어디로 올라가냐면 저쪽 십자가 있는 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십자가 끝에 2개 있는 쪽이 마케도니아예요. 예, 거기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이에요, 참 감사하다, 은혜가 된다, 참 위로가 된다, 사도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졌어요. 사도 바울은요, 저렇게 선교 여행을 할 때 늘 사람들이 따라 같이 다녔어요. 그냥 따라다닌 사람이 아니라 생명건 동역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꿈에 감동되어 가지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구나, 나도 사도 바울과 함께 가야지 라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같이 다녔던 사람이 누구냐?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가 처음에 선교 초역에 같이 다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누가 같이 다니느냐?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목회를 도와요. 그냥 도운 게 아니라 눈알이라도 빼고 말이에요, 생명이라도 바치게 정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드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돕는 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믿음으로 얻은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가서 목회를 또 잘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예요. 참 넷플릭스에 다른 많은 영화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 감옥에서 죽게 되었을 때를 영화로 만든 영화가 있어서 하루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다 봤어요. 그랬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마지막 사도 바울을 위해서 어떻게 도왔는지, 그리고 끝까지 사도 바울이 처형당할 때까지 누가 돕느냐, 정말 감동스러웠어요. 감옥에 가서 위로하고 거기 재판장들을 가서 위로했는데 도왔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의사 누가였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의사 누가가 아주 굉장한 훌륭한 의사였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자기 영광 위하여 살지 않고요,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사도 바울을 도왔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탑동교회 이 저녁에 나와서 말씀 듣는 성도들이 여러분 그런 감동 가지고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한평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이 구절만 읽으면 전후 맥락이 사도 바울의 형편이었던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어요. 한 번도 전도와 선교 때문에 쉬운 때는 없었어요. 바울의 선교는 늘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떤 안팎이에요? 유대교 사람들로부터 노골적인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만 40명이 있었는데 지금 배를 타고 쉽게 건너가야 되는데 누가 그래요? 배를 타고 가다가 6월절에 유대인들을 만나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걸어서 가자. 그래서 배를 타는 걸 포기하죠. 끊임없이 그런 위기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가야 할 길과 인도하실 길과 돕는 말로 가는 곳마다 개척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역사. 여러분, 성령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을 때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올 수 없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그 말씀이 로마서 15장에 나와요. 30절 31절.
다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주볼 수 없다는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31절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한 구절 한 구절을 뜯어보세요. 자신이 살아가는 삶으로 끝난다면, 누군가 사도 바울의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도 바울의 선교는 실패였을 수도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을 가는 길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역자들이 있어요. 감옥에도 같이 갔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있는 일을 똑같이 살아낼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길러지고 있습니다. 믿음반 지금 10명, 어성경 15명 정도가 신청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 말씀과 기도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가 답동교회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의 종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을 여러분 행복하게 만드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나와요.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말씀 좀 띄워보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9절 읽었어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오셨어요. 선거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지방 목사님들도 오시고,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이렇게 손님을 이제 응대하게 되는 담임 목사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비 오는 날을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있죠, 부활절 칸타타의 은혜, 우리 성도님들이 담장을 넘는 열린 모임을 통해서 막 이렇게 보내주시는 은혜, 그리고 행축을 향하여 준비되고 설레이는 마음이 제 마음에 너무 기뻐가지고요, 비가 오는 것도 감사하고 손님이 오는 것도 감사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행복해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담임 목사님이요, 말씀 준비할 때 행복해지면요,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은 배탈이 안 난다는 거. 제가요 막 분노가 나고 혈기가 나고 서운함 나고 막 속상하면요, 죄송하지만요 말씀에서요 자꾸 이렇게 상한 게 나가요. 그거 먹으면 성도님들은 모르시지만 체한다니까. 사람들은 영적 동물이어가지고 목사님이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지 상처받고 힘들고 눈물 가운데 있는지를 직감적으로 아셔요. 근데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모습, 우리 권사님 기도 안에 오늘 답이 다 있던데요. 아멘.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눈치인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냥 비도 오는 것도 감사하고 저녁에 또 성도님들 모이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만나지 못할 사람 앞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내가 너 만나가지고 진짜 마음 많이 아팠거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었어요.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행복하다, 더불어서 힘낼 수 있었다, 그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적인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경험되어야 기쁜데, 이 은혜를 맛봐야 기쁜데, 교회는 다니는데 이 맛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제 마음이 이렇게 설레이고 기쁘고, 아래 위가 꽉 차가지고요, 우리 청년들이 의자 막 나르느라고 고생했대요. 장로님 흐뭇하게 지켜보셨대요. 그리고 흩어져 가지고 속회원들이 막 서로 섬기고, 세례받는 사람들 위해 가지고 막 선물 사주고 박수 쳐주고 주인공 삼아 가지고, 야, 우리 속회에서 우리 속원의 아이가 세례를 받았다, 이거는 진짜 평생에 한 번이 없는 건데 막 축하해주고, 할렐루야. 제가 행복해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 얼굴은 이렇게 어두우세요. 다 같이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이 은혜가 있어서 간증하는 거니까. 우리 같이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의 쫓기는 심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로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써 있지만 저는 어떻게 읽었느냐,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은 전도의 길이었고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은 선교의 일이었는데요, 여러분,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는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100만 21번 다 좋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삶도 눈물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와 선교에는 고난이 있지만 유익이 더 크다.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 이 은혜가 경험되어져야 신앙생활이 기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7절 읽고 마칠 건데요, 7절 해석하고 마칠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테니까요, 요즘은 지도가 참 잘 돼 있어가지고 저 녹색 선이 지금 보시면 지도가 잘 안 보이시잖아요. 혹시 집에 가셔서 보실 때 참고하시라고 그냥 올려드리는 거. 저도 지금 저기 안 보여요, 화면이.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냐면 지금 에베소에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지금 어디로 가고 그렇죠. 거기 화살표를 녹색표로 가면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지금요. 이 사도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어떤 역사가 있냐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여기에 지금 초대교회 예배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해석하고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초대교회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담자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의 목회, 사도 바울의 전도, 선교를 닮아가려고 그러는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초대교회부터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보세요. 7절 말씀 보세요.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려 모였다. 그리고 말씀을 강론했다.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안식 후 첫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금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의 날 로드스데이를 이때 사도행전에 벌써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려 모였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의 모습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모여서 뭐 했다고요? 세상의 말입니다.
성찬식을 주일마다 했다는 거예요. 떡을 뗐다라고 하는 건 우리 주일날 우리 고난 주간에 했잖아요. 성금요일 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예수님의 한 몸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연합, 거룩한 신비, 세례를 받음으로 연합하고 성찬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에 거룩하게 동참하게 되는 역사를 통해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걸 선포하게 됐죠. 주일마다 초대교회는 성찬과 공동체 식사가 있었어요. 떡을 뗐다.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주일 공동체 식사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렵냐 그랬더니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점점 식어져가지고, 예전엔 주일 공동체 식사할 때 제가 교회 다닐 때만 해도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게 하고 당연한 걸로 여겼는데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주방에서 섬기시는 귀한 청년 선교장님부터 돕는 분들이 기쁨으로 감당할 때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표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제가 들어보니까 주일 오후 예배를 없었대요. 여선교회 밥하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언제 예배 드리냐? 주일 저녁 예배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밥 드시고 저녁에 다시 모이자. 그런데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 주일 공동체라고 하는 것, 지금 성경에 나오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고 떡을 뗐다는 건요, 공동체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이 아름다운 전통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아 칭찬과 격려를 힘쓰고,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가지하지 말고 끝까지 이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 세상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제가 이 말씀을 때 웃기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해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요, 설교를 전하는데 내일 아침에 떠나야 되는데 밤새 복음을 전했대요. 여러분 지금 이제 예배를 마치는데 예배 30분밖에 안 드렸거든요. 그 시간에 설교가 보통 3시간 설교했대요. 근데 은혜가 되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철야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졸다가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던 사건, 바울이 기도해서 살리잖아요. 예배 시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30분 기른 거 아니에요. 3시간도 했대요. 밤새서 말씀 전했대요.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해요. 4번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초대교회는 성도 간의 사랑과 교제가 넘쳐났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없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책도 없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회자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예배드렸냐면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사랑이 넘쳐나고 그 모임으로 인하여 얼마나 위로받고 힘을 얻고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내주면서 예수님이 주님이다 고백하고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을 사랑했던 성도들의 신앙, 답동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여